오늘 말씀을 우리가 15장,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5장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4장의 내용 그리고 15장 우리가 읽은 전까지의 말씀을 되게 압축적으로 좀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전쟁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북부 지금 몇 나라죠? 4개의 나라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4개의 나라가 북부에 속해 있고요. 남부에는 5개의 나라가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대 가나안 지역의 패권은 누가 지고 있었냐면 저기에 보시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 남쪽의 5개의 나라가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거죠. 그래서 이 남부의 5개의 나라가 더 이상 우리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연합국을 이루어서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연합국인 4개의 나라, 요하나 몇 개 나라? 4개의 나라가 지금 뭉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쪽과 남쪽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쳐들어간 남쪽이 이겼을까요? 방어한 북쪽이 이겼을까요? 비겼어요. 미안합니다. 북쪽이 이겼어요. 남쪽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패권이었던 그돌라오멜과 북쪽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는 그냥 고대 가나안의 전쟁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이 개입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해요. 뭐냐면 작은 글씨라서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작은 글씨로 지금 소돔이라고 되어 있죠. 소돔. 이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 그 사건 잘 아시죠? 우리 이제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래서 롯의 양들을 떼는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제 목초지가 부족해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친족끼리 싸우는 것이 옳지 못하니 여기서 헤어지자.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나서 롯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풍부한 이게 목초지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화려해 보이는 곳이 어디였더라? 소돔이었더라. 그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소돔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떠난 것이 소돔이었단 말이에요. 그 소돔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졌다고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며 소돔에 속해 있었던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들이 지금 북쪽에 잡혀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카 롯이 지금 북쪽 나라의 북쪽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가병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이 북쪽에 있는 이 4나라를 완전히 깨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라는 것이 고작 318명으로 위의 사람들이 이 북쪽 연합군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병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깨부십니다. 그 다음에 이 소돔 왕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소돔 왕은 전쟁을 치르고 패전 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으로 끌려가고 포로된 입장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가병과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이 북쪽을 쳐 부숴주고 자기네들을 구해낸 겁니다. 소돔을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은 당신의 몫이 크니 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많은 것들을 얻었을 것 아니에요. 군사적인 것들도 얻었을 거고 재물들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당신이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에 너는 누구냐면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선대했다. 내가 너에게 선물 많이 줬다. 내가 너를 되게 관대하게 대해줬다. 막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훗날에 이게 무슨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많이 줬으니 너는 내가 하는 명령에 따라줘야 될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이라고 하는 객체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객체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주종 관계로 성립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재물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실 한 오락이라도 뭐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을 거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소돔 왕이 이제 준다고 하는 재물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모습은 정말 폼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폼만 났다는 거죠. 멋있었어요. 난 너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근데 멋만 있었어요. 실리를 갖추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강력한 밑에 5개국의 연합국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갔던 강력한 4개국의 연합국 북쪽에 그 사람들을 자신의 가손들만으로 이기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란 것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강력했던 적군을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아무 재물도 받지 않고 가솔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게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전리품들을 모두 거절했던 것을 조금은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큰 허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구했다고 환호하던 그 땅의 모든 사람들, 그 함성들, 그 칭찬들이 사라지고 현실에서는 돌아와 보니 지금 내가 소유한 땅 한 평이 없는, 한 뼘이 없는 나그네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침까지 굉장히 큰 전사였고 용사였고 굉장한 승리를 거머쥔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눕는 것도 내 땅이 아닌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공허함,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텅 비어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일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카 롯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카 롯이 좋아 보이고 실제로 좋은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좋은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것은 그동안 조카 롯도 떠나보냈고 이제는 척박해진 땅만 자기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허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시거든요.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또한 허탈감과 공허함으로 헤매고 있을 때 비슷하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되어줄게. 너 재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해서 네 땅 하나도 가지지 못해서 나그네의 삶이라 참 공허하고 힘들지.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 재물이 내가 친히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허하고 비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허탈감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손에 쥔 게 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위에 4개국이 있어요. 밑에 5개국이 있죠. 5개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위에 4개국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4개의 연합국을 깨부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웅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영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구해준 밑에 있는 5개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아브라함을 그냥 한 가문, 한 가족, 한 부족장 정도로 이제는 그냥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유목민 정도로 아브라함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연합해서도 이길 수 없었던 저들을 이겨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밑에 있는 자들에게도 견제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를 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부족.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견제해야 되고 군사적으로 어떠한 대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불편하고 이런 낌새를 아브라함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준다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증이 해소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두려움과 그 아픔들이 텅 비어버린 마음들이 주로 말미암아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나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상급되어 주시는 것도 알겠고요.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 주실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어요. 이게 씨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원했던 게 씨를 얻는 거였어요. 아들을 얻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전쟁에서 이겨서 영향력이 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도 아쉽기도 하고 또 속상한 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믿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얘기해요.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것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가 이신칭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가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때는 아브라함 때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느 때에 정해져요? 모세의 때에 출애굽 때에 율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400년 이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모세의 4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자고요.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손가락질하지 말자고요. 왜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으면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의수히 지켜야 할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더 잘 하나님을 믿고 더 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그런 것이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들 주겠어. 내가 아들 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아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뭐? 땅 줄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 다 줄 거야. 결국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가지게 되죠. 그죠?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알았어요, 내가 믿을게요 라고 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땅 주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내가 믿냐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땅 주시겠다고 하면 계약서 정도는 하나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써주시는데요. 이 고대에 아브라함 때니까 이 고대에 계약서는 문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는 그런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때의 계약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계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짐승, 양, 소, 이런 것들,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재물들, 옛날 이제 나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때 봤었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재물들 중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짐승이 옆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쪼개는 건지 우리가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쪼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림에서는 우리가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것처럼 그림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보이세요? 저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갤 수가 없으니 죽이지 말고 양쪽에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계약서인데요. 이 그림이 계약서예요 지금. 그리고 이 쪼개진 사이에 길이 나잖아요. 그죠? 이 쫙 쪼개놨으면 쪼개진 사이에 길이 생기잖아요. 이 길을 계약자들끼리 서로 걷는 거예요. 저 사이를 계약한 두 사람이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약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이 계약을 의수히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것들처럼 나도 쪼개질 것입니다.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맹약이죠.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아브라함과 누가 걸어야 해요? 하나님이 걸어야 해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쪼개졌어요. 이 사이를 걸어요. 이 사이를 걷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들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는 아주 무서운 맹세, 무서운 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겠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계약이라면, 언약이라면, 이것이 맹세라면 그 맹세를 체결한 그 당사자들이 이 사이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 보세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이를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거 줄 거야, 내가 너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맹세와 계약을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앞에 불러놓고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지 않으시고 홀로 이 사이를 지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계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우리 대부분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꽤 하죠. 저도 꽤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의식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꼭 조건부 기도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약속들 제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공수표를 많이 날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거든요. 내가 이번엔 기도하겠노라고, 나중에는 참여하지 못하다가 내가 하루라도 꼭 나가보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호기롭게 했는데 역시 연약해서, 그리고 이해하죠.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오신 성도님들 참 많아요. 저에게도 이번 새벽기도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약속 못 지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피곤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더라도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거 바로 저녁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절이 가지 못해서 나 주님 떠나고 주님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랍니다 했던 베드로가, 결단했던 베드로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연약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갔더라면요,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 못 되어서 죽었어야 될 겁니다. 반으로 쪼개졌어야 될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맹세를 지키지 못할 존재, 그게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괜찮아. 이 약속, 이 언약, 이거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로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홀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깃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파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행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파생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자신이 이 땅에 창조하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피조물들의 손에 인류의 사상 가장 완악한 사형틀에 매달리셨어요. 스스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결국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룹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대요? 예스입니다. 예스. 예가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하면 절대 예스가 될 수 없어요. 노가 될 수도 있죠. 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횃불 사이로 홀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로 그 약속을 친히 그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